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신 증거들 153가지 중에서 5번째 증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유일한 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11사도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사도들 앞에 3번 나타나신 것으로 요한복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 외에 10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들이 다 믿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2차 나타나심에서는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했다는 특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3차 나타나심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일제명을 따라 물으셨고, 7명의 사도들에게 자신이 자기 양떼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심을 밝히셨고, 자기의 피로 사신 양떼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 2차 나타나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3차 나타나신 곳은 갈릴리의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11사도들과 함께 갈릴리 산으로 올라가셨고, 이때 예수께서 경배를 받으셨다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여기가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여기에서 산에 오르셔가지고 산에서 경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먼 거리를 여행을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에서 경배를 받으신 것하고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의 디베라 바닷가는, 디베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사도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11사도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7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사도들이 의심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그 야훼 하나님이신지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십계명에는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고, 오직 야훼 엘로힘만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주님이라고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서 헬라어로는 프로스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퀴네오인데요. 이 단어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사람한테 할 때는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의미로 사람으로서 주인, 부모, 왕, 권세자 이들한테 프로스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나 신이라고 하는 우상들한테 이 단어를 사용하였을 때, 그때는 경배나 예배, 숭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배자는 모두가 다 절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분류해서 108배니 3000배니 할 때도 역시 절한다는 의미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은 경배한다, 예배, 숭배한다 라는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 때 사람으로서 예를 갖춘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보고 경배한 것인지 이것은 번역자들이 자기 신학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경배 드리며 의심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경배를 드릴 때에 이분이 정말 경배받을 만한 유일한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들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야훼 너희 엘로힘은 질투하는 엘로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야훼 엘로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야훼 엘로힘 외에 다른 하나님 또는 다른 신이 있다는 이론이나 형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명령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4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미쳐 도마처럼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7명이 경배를 할 때 같이 경배를 하면서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제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건 아닐까라고요. 왜냐하면 이 10계명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서 섬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시중들다, 봉사다,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신에게 사용될 때는 지존무상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여겨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아바드는 하나님께는 예배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다윗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오베드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바로 아바드에서부터 오베드가 나왔는데 섬기는 자 또는 종 그런 뜻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자라는 뜻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섬기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절하다라고 우리 개역성경에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하입니다. 샤하는 역시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한테는 절하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숭배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십계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훼 외에 다른 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분이 야훼가 아니라면 다른 신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엘로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이게 아바드입니다. 그들에게 절하면 사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면 망한다는 경고 내용을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은 23장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들한테 절하거나 그것들한테 경배하거나 그것들한테 섬기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속히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섬겨 절하면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정령히 망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구약 성경만 기록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12제자들 또 11제자들 중에 모든 사람들은 이 계명만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자, 남쪽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했잖아요. 그 분명한 멸망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레미야서에서 특별히 멸망되기 전에 계속 경고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하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은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아바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10조와 맺은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다라는 말씀합니다. 십계명 깨듯이 깨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1절에도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10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아바드하고 그들한테 샤하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되었다라고 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9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답을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 야훼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한테 샤하고 그를 아바드한 연고로 나 이렇게 망했다라고 답하게 될 것이다. 답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경고대로 유대는 망했습니다. 성전마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배를 드릴 때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확신이 서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우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겠죠. 자, 만국의 비통함과 충절,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아야 될 이런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한테 절하지 아니하느냐? 정말로 그랬냐? 너희들의 일부러 그랬느냐? 이런 말로 실책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으로 모든 악기로 그 신을 찬양한 소리가 나거든 얼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은 좋겠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 이 풀무 가운데 던져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세 친구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또한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전 세계로 아주 비참하게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사는 동안에 뼈에 새겼던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그대로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경배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에도 경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만이 특별히 그것을 주목하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실한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헤롯도 찾거든 나한테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 경배할 대상, 이 말은 세상의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더라고 한다면은 대번 경배한다는 말을 헤롯이 하기는 고사하고 바로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내게 보고를 해라. 가서 알아보고 찾았거든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부터 인도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또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대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한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기께 경배를 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예물로 드렸다 합니다. 최고로 가장 존귀한 분한테 드리는 경배를 한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이 현자들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박사들의 어른이었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에 관해 읽고 들었을 것이고 거의 확실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별 모양으로 그들 앞서서 쭉 인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그때 다니엘 때에 제왕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기다렸고 알게 되고 그리고서는 경배를 하러 먼 거리에서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서 보시면은요. 바벨론의 제왕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그 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다니엘서 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요. 이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고 그 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이때는 예배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공경해서 절을 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능히 이 비밀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이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다면은 당시의 모사들, 박사들, 모든 사람들 같이 함께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다니엘 때문에 생명의 은인이었고, 그 뛰어난 지혜, 참된 신으로부터 받는 그런 계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던 현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말씀을 살펴보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3장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까 3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풀무 가운데서 안전하게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게 보존한 것을 보고서는 느부갓네살이 그냥 기절할 정도로 놀라버린 겁니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고요? 하나님입니다. 어느 하나님이요? 셋으로 하나 아니시고 홀로 하나이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을 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거든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다 거름터미로 삼을지어다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대왕이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최고로 현자라고 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왕마저 그를 최고의 왕사로 여기는 이런 환경에서 그 제자들은 당연히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려준 다니엘의 그 지도력과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겼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4명의 사도들은 예수께 경배할 때 이분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주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한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것처럼 참 하나님 한 분 야훼 외에는 그 어떤 대상에게도 그 어떤 위협에도 절해서는 섬겨서는 안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역사는 4장에 또 이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를 또 내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러면서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보좌 그 모든 권력과 능력은 영원토록 이룰 것입니다. 따라서 한 분 외에 또 다른 왕으로서나 또는 하늘의 그 주제로서 어떤 다른 신이 등장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야훼 하나님이 얼마 후에는 또 다른 신한테 자기의 자리 하나를 더 양보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추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같이 뭐 합시다. 그럴 자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 한 분 야훼밖에 없다 했는데 거기에다가 아들 하나님도 또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자도 또 따로 있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가보시면은요, 여기에는 또 벨사살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의 행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창고에 보관을 했는데, 벨사살이 잔치를 하면서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셔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하기에 딱 맞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신 앞에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아무도 그 글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 2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도리어 스스로 높여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그릇들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이런 신상들을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손이 나타나서 글 쓴 이유와 글의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날 저울의 벨사살의 모든 것은 끝장났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다니엘한테는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두르게 하고 최고로 높이고 조서를 내리기까지 해서 셋째 치료자로 삼았는데 결국 그날 죽게 되었습니다. 참 한 분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이 조서는 바벨론, 메데, 페스, 파르샤의 규례대로 왕 자신이 내렸다 해도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선포하신 십계명은 하나님 자신도 물론이고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알아야만 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나였다가 셋으로 하나로 변할 것 같으십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왕 다리오와 제왕 고레스가 다니엘의 하나님 야훼를 믿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왕의 모사들도 동일한 주 하나님 야훼를 믿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 박사들은 당연히 동일한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께 경배를 하는 거거든요. 에스라는 바벨론에게 유대가 망하고 난 뒤에 다시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을 할 때 그때 기사들을 기록을 했는데 1장 2절에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늘의 신 야훼께서 바사왕 고레스가 대왕이거든요. 그가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레스가 증언을 한 겁니다. 하늘의 왕, 하늘의 신 야훼께서.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 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야훼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 또 야훼전 기명을 다 꺼내가지고 옛날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왔던 것, 그리고 벨사살이 그것 가지고 술 먹다가 이제 그날 밤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는 것, 이런 사건이 같이 다 연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 내주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냈다라는 말씀이에요. 에스라 6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놓으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이게 누가 달렸던 것인지 아십니까? 하만이 달렸던 것이 이렇게 달렸던 거예요. 그 집은 이룬하여 걸음터미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하게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옛날 바벨론, 메데페르샤 거기에 있던 다니엘의 제자들과 같이 다니엘한테 지도를 받던 사람들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하늘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올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야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고들을 세상 신은 마귀가 마치 짝퉁과 같이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사람들한테 섬기게 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고 막 방언으로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식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바나바는 스스라 했답니다. 이거는 제우스라는 뜻이에요. 제우스와 똑같은 레벨의 같은 다른 이름의 신이 주피터예요. 그래서 제우스로 번역한 성경이 더 많고 주피터로 번역한 성경도 꽤 있고요.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대변자 허마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막 와서 제사를 두 사람 앞에 드리려고 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사악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당신들 같은 성결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한테 제사하고 경배하면 안 됩니다.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만류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한 분, 만유를 지으신 분, 곧 만유의 아버지를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도 만유를 지으신 만유의 아버지라면은, 그러면은 진짜 야훼 하나님은 아들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들한테는 할아버지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엉터리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막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할 때 주 곧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을 그 시대의 유일한 성경 가지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니에요. 그예요. 성경 어디에나 삼위일체라고 이해할 만큼 또는 착각할 만큼 그렇게 기록된 성경절은 없습니다. 전부 다 억지로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속일 수 있는 얼마만큼의 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시험에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주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신명기 6장 4절과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신 거예요. 다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다른 영어 단어에서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번역에서 보면은 오직 그분만 섬기라. 그 한 분 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배를 받으셨다면 그러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긴커녕 완전히 가장 큰 범죄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실 때 요한복음 20장 18절 마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처럼 주 곧 우리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신 명확한 증거였다고 말씀을 드림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